진짜. 네, 이거. 어려워. 자, 기도응답 역시 남송했고요. 자, 묵상 문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부처 본문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하신 분 있어요? 일단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본문에서는 기도를 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는 것. 근데 영어로 하면 ask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구하는. 그 다음에 최 목사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네, 누구의 질문을 읽어주세요. 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이제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최 집사님. 세 번째 문제. 나요? 네. 기쁨이 충만하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죠. 받으니 네. 기도의 결과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받는 거죠. 구한 것을 받는 것이고 그 받음으로써 부수적인 결과로 기쁨이 충만하는. 뭐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받으면 좋은 거죠.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에서 문제가 두 개가 있죠. 자, 1번 문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문제를 읽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맞나요? 구하라, 그의 하나님을 주실 것이요. 그거 나오진 않지만 이거 해서 네. 제가 일단은 본문에 집중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네. 풀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푸는 거는 본문을 푸는 거지 없는 걸 덧붙이면 안 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없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다시 한번. 구하라? 구하라 두드리라 기도하면 열릴 것이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 그거 그 내용 같은데요? 최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네. 거야.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기도란 구하는 것이다. 여기도 반복으로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 더해지는 것이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이다. 기도가 그런 거. 네. 최 집사님 덧붙여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요? 네. 저 박이에요. 계속 왜 최라고 그랬지? 태지선이 우리 없잖아요. 맞아. 멤버예요. 구하는데 이거를 하나님도 애써 그 질문을 하면서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쓰여진 것을 읽으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남의 다리를 저희가 긁으면 안 구하면 돼요. 네. 준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준다.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기도해라 그렇죠. 응답해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해준다. 그러니까 이 과의 제목처럼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네.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치 자연 법칙처럼, 중력의 법칙처럼. 자, 제가 지금 펜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요? 없죠. 없죠. 없어요.
100% 제가 이것을 손을 놓으면 얘는 떨어집니다. 기도하면 100% 들어주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와 응답의 기본적인 요소, 원리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현실 생활 속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냐? 우리의 현실이 틀렸냐? 어느 게 틀렸을까요? 우리 현실 틀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더 중시하잖아요. 내가 당장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았는데 그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응답 안 해주잖아. 이 문제는 이제 여기 5번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기도하면 100% 응답이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했을 때 100%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응답에 대해서 하나를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최 목사님 해주세요. 응답 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그게 2번이에요? 예. 예레미야하고 에베소서 나오는 건 몇 번 문제예요? 3번이요. 그게 3번 문제예요? 그럼 3번 문제 먼저 해주세요. 준비해놨는데. 순서로 이렇게 다 바꿔놨을까?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보면 부르짖으라. 그러면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하실 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그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넘치도록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일단은 자, 이 두 구절을 전체를 합쳐서 봤을 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문제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할 때 뭐 구하는 것이다, 뭐 찾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전체를 묶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기도는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에베소서 본문을 요약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응답 위에 더해 주시는 것이. 그렇죠. 플러스. 예, 더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이거요 하는 그만큼, 딱 그만큼 오는 게 아니고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다.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A 플러스 갑자기 영어로 해. 플러스 알파. 알파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영어 A에 해당되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나보다 나는 한글로 썼어. 플러스 알파 보통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A. 그렇죠. 네, 알파 플러스 이렇게 알파. 알파를 A로 썼길래.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항상 뭔가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추가돼요. 갑자기 곡 있잖아요. 소개 플러스 A. 그래서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최 목사님은 응답하시는데 이러면서 표현을 하셨지만, 부르짖으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그대로 주신다? 아니요. 더 넘치도록. 여기도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에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앞에는 온갖이 붙어 있죠. 온갖, 모든. 우리가 구하는 건 모두, 생각하는 모두보다 넘치도록. 근데 얼만큼 넘쳐요?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넘치도록도 강조인데 또 강조가 됐어요. 더 넘쳐.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콸콸 넘치도록. 또 능히 하신다. 능히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플러스 알파까지 응답하시는데 힘겹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뿐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답의 확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 이상으로 주신다. 늘 그것 이상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응답에 대한 내용이라면 두 번째 여러분 교재로는 3번 문제인데 제 건 2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응답의 성격이죠. 응답의 성격이 어떠냐. 늘 플러스 알파로 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처한 현실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원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확신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적용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정리하면서 세 가지 얘기했죠. 그 사형리에 나오는 팩트, 페이스, 필링. 내가 나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것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팩트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사실. 거기에 근거해야 돼요. 기도의 문제도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원리,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내가 기도 10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일단 성경은 기도라고 할 때 100% 응답하신다가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플러스 알파로 온다. 그러면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에서 이제 2번 문제 박 집사님 해주세요.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 기도의 중요한 조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소통 아니고 믿고 소망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때때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믿으라는 거죠. 믿음, 담대히 믿고 나아가면 뜻대로 이루는 무엇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받는 것도 또한 이미 받았다. 들으셨기 때문에 주시리라. 믿음으로 받았다 믿으라. 덧붙여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 뜻대로 구하는 것이. 자, 이것도 자, 두 개의 구절을 뭉뚱그려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요? 네.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말씀이 필요하긴 내 안에.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가 뜻대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의 뜻대로. 그리고 이 그의 뜻대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해가 돼요. 아무거나 안 들어주신다는 아니요. 네. 요한복음 15장 7절은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요. 이렇게 좀 하나님한테 좀 훈련이 받아져가지고 말씀이 복종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갈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은데 이 말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그렇죠. 사랑으로 인해서 다 거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자녀가 필요치 않은 거를 달라고 한다고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뜻해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들어줘야 되겠다고 내 뜻이 맞으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걸 그러니까 저는 이 알아서 말씀, 주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는 보면 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라 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니까 제 개인의 유익은 하나도 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누가 나한테 좀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버지 불쌍히 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가 되고 오직 그냥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렇게 그냥 뭐 내 유익은 하나도 없고 내 유익을 위해서 뭐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막 하나님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제가 안에 확실히 만나셨는데 내 안에 거하고 너가 그러니까 서로 거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받은 바대로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소통이.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관계가 있는데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이제 해야 될 일들을 구하고 아뢰고 소통하는 그게 기도의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제 잘하다는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사업장이야. 사업장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하지만 그 돈을 좀 하나님이라는데 사용해 달라고 그런 그러니까 내 개인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들이 어린단 말이야. 근데 얘가 칼을 좋아해. 그 칼을 좋아해갖고 진짜 칼을 막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칼의 용도를 모르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칼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사랑을 해야 하는 건데 안 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칼을 안 준다고 응답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그 먼저 이게 정말 내가 가지고 이렇게 놀아도 됩니까 하고 여쭙고 구하고 아니면 필요해 뭐 아직까지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소통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의 관계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네가 뭘 좋아하고 뭘 갖고 싶어 하는지 아셔. 제가 볼 때는 이 15장 7절 말씀이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구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정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만 이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뭐 돈이 없고 뭐에 돈 주세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구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나는 돈을 구하면 어떻게 해야 벌 수 있을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복잡하셔지고. 4번부터 이 4번, 정리를 5번 해줘야 돼. 오늘 아마 5번까지 하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되면 뭐 오늘 이 과를 다 끝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난 이걸 믿음, 소망, 사랑으로 딱 했는데. 어디로요? 아니 그냥 기도의 중요한 조건을 푸는 게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 있고 믿고 이게 다 되지 않을까 정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셔. 그게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라는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묵상 문제 첫 번째 문제에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묵상 문제 때문에 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이 교재는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도는 구하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 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 기도는 과연 구하는 것이 것만이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요. 자, 기도가 뭡니까? 그냥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좀 더 달라고 하나님을,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더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통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나오는 답변이 있어요. 전형적인 답변이 구하는 것이다. 그거 말고. 교회에서 호흡이다. 네. 교회에서 그렇죠. 호흡, 기도는 호흡이다. 또 하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또 하나. 난 하나 답했으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 이 표현을 보통 많이 사용하죠. 근데 말은 호흡이고 대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기도가 왜 호흡이고 왜 대화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못해요. 네. 맞습니다. 자, 기도가 왜 호흡이죠? 숨 쉬듯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호흡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네, 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생명 유지를 위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호흡이라는 것 자체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호흡이 뭐예요? 호흡? 네. 산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뱉는 거지. 그렇죠. 호흡은 호하고 흡하고 있는 거예요. 호가 뭐예요? 호는 내쉬는 마시고. 거예요. 흡은 들이마시는 거고요. 호흡은 호와 흡으로 돼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다. 내쉬고 마시고. 기도하지 않은 순간. 구하고 호흡에 대한 설명을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아니, 그냥. 그러면 기도가 호흡이라고 할 때 기도의 호는 뭐고 기도의 흡은 뭘까요? 호는 내가 호하고 하나님의 구하는 거고 흡은 말씀을 먹는 거죠. 응답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과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대화는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호흡과 대화는 같은 구조로 되어 네. 있어요. 그쵸. 호는 내 아래로.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는 거고요. 흡은 내 밖에 있는 것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흡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죠. 내 뜻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할 때 대화입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대화를 하죠. 뭘 하냐면 독백을 해요. 대화는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듣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 대화합시다. 대화 좀 합시다. 하나님 불렀어요. 그리고 나 혼자 내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야 이제 내가 할게 들어.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벌써 나갔어요. 왜? 나 할 거 다 얘기했으니까. 그게 대화예요? 그럼 대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로는 기도는 대화다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가 말할 것만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벌써 나가 있어. 그래 그게 이제 구하는 거, 일방적인 기도 구하는 거. 그렇죠. 주로 이제 그것만 필요한 거 그것만 쭉쭉 얘기하고, 뭐 그것만 주세요, 뭐 하는데.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요. 그래 놓고 가요. 그게 무슨 대화예요. 조금 이해하기 쉬운 대화를 먼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대화여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기와 듣기가 같이 가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말하기,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만 행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어지는 게 이 기도는 대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기도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은 틀렸어요. 기도가 대화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대화다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도가 대화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에서 말하고 듣는 것이 행해져야 돼요. 맞아요. 말하는 것만 기도다. 그러면 기도는 대화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네.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인데 기도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은 설교 시간에 듣거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듣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는 거고 성경을 읽는 거지 네. 듣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기도 가운데 들어야 돼요. 맞아요.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럴 때 이제 나중에 엘리한테 들어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예 그리고 성경책 펼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요 부분이 이제 요즘 아주 불건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도 가운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대화답게 하려면 내가 기도를 30분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분 내가 얘기했으면 10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려고 해야 돼.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예, 하고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어떻게 듣냐고요? 네. 거기서 이제 듣기의 문제가 나오죠. 듣기. 네. 어떻게 들을 것이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 응답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냥 별 구분 없이 묶어서 사용을 해요. 뭉뚱그려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성장반 공부를 인도를 하다가 이 카톨릭에서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남자분이 있는데 뭐 기도 얘기하다가 다른 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다 아하 하고 웃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웃을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교회 안에서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자, 그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그런 질문은 좀 바보 같은 질문이죠. 왜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육성으로 들을 걸 기대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그럼
제가 20분 떠들었고 하나님 이제 10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을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내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실 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초신자들 중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그거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네. 왜 기대 안 해요? 난 기대하는데. 네, 저도 기대했었어요. 기대하세요? 육성으로 언제? 이렇게요? 초신자 때? 지금도? 초신자 때 부러웠죠.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러움이 있었어요. 육성으로 듣는 것을. 네, 좀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답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들으려고 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도 했었었죠. 하나님, 성령님 저 좀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자, 이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는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때 두 가지 종류의 음성이 있어요. 예, 하나는 육성이에요. 예. 육성을 이렇게요? 소리.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귀에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때 굉장히 희귀하다는 거예요. 희귀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사무엘아. 신약에 오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랬죠. 주님을 만나죠. 그건 거기서 바울아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육성이었을까요? 그럼 뭐였어요? 그게 육성으로 들렸으면 왜 바울과 같이 갔던 동료들은 그 소리를 못 듣죠? 진짜 들었어요. 그냥 혼자에게만 들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성이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예전에 경험을 했다 네. 그랬잖아요, 한번. 네. 그게 큰 울림으로 또박하게 들었어요. 이렇게요? 네. 그때 제가 한번 경험했다는 그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음성이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교수님이 나한테 목소리를 전달해서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울림이었거든요. 크게 울렸어요, 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왔었어요? 그때 제가 막 울면서 엎혀져가지고, 그때 회개 막 해서 잘못했어. 정말 일들이 다 펼쳐진 내 죄들이. 내 잘못된 죄들이. 죄들이 막 돌아간다. 예, 다 나타나. 막 이렇게 현장이 다 보여지는 거.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서요, 정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러니까 답까지는 다 나온 거지, 이제 막 회개하면서.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한 거지. 상대방한테.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나 무인이어서 완전히 무식한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과를 할 일이 아니었거든. 사실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사과를 했어. 어찌됐든 제가 미안하다 이랬더니 너무 아나무인으로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사과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도 내가 내 잘못이 아닌데 사과하려고 했다가도 상대방 그렇게 나오면 막 화나잖아 또. 올라오죠. 근데 안 그랬어. 정말 죄송하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일이 뭉쳤는데 사실 몇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시잖아요. 사인을 이러지 말아라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이렇게 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인들이 이렇게 스톱하는 브레이크가 잡혔었는데 제가 3-4번을 무시했어요.
이렇게 집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얻으셨다라는 건 진짜 너무나도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그 행동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진짜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는 든든한 백으로 항상 살았고 이거에 이제 늘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일 겪고 나서는요, 정말 그 일만 뿐만 아니라 모든 나의 잘못을 다 보여준 거예요. 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일단 회개를 해야 내가 구원에 확신, 그러니까 그 회개가 있어야지 참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회개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 내가 이번 주 뭐 의식하고 모든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보여주죠. 태어나서 저는 처음 그거를 들었고, 너무나 큰 근데 그 은혜라니까. 목소리가요, 뭐라 해야 되지? 에코, 뭐, 웅장하고 막 되게 그래요? 울렸어요. 막.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뭔지를 그 이후부터는 그 생각도 드는 거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떡하지? 그 무서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교만과 자만이 일단 그 설명하시는 것만 듣고는 뭐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비슷한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네.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물소리. 네. 계시록. 많은 물소리. 많은 목소리.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울려서 들리는 소리의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정확히 거기에 나오는 것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을 찾는다면 몇 장이요? 앞부분에 나와요. 저기 1장 15절에 있어요. 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우르르 이렇게 막 파도 치듯이.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물 소리라는 게 아니고 많은 물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소리 같은 그런 종류의 소리라는 거죠. 물 뭐 똑똑 떨어지는 그런 소리라는 게 아니고. 근데 목소리 그 톤은 되게 차분했어요. 상관이죠. 근데 이제 제 마음이 편. 네, 상관이죠. 아까 말씀드린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면 이제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육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육성이 희귀하다 그럴 때 왜 희귀하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희귀하다고 할까? 사무엘. 그런데 특별한 뭐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게 육성이겠죠, 그렇죠? 그건 육성이 분명하고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몇 케이스는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육성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우리가 그걸 육성이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내적인 음성이에요. 내적. 내 머릿속으로 들리는 소리예요. 내 머리라고 할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음성이 여기서도 들리고 여기 안에서도 들리고. 그러니까 그러죠. 귀로 들리는 거는 육성이에요. 그거는 상당히 케이스가 적다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라고 할 때는 육성으로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적인 음성으로 들었다는 표현일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9%예요. 물론 이제 지금 박주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육성으로 듣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계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볼 때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간접적인 것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해요. 신현이에요. 데오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인간의 모습으로나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왔던 사람들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건 이제 쉐키나라고 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케이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냥 인간의 모습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 표현을 하는데, 불이 있어요. 불에다가 내가 손을 넣으면 뒤져. 불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불이, 이게 감히 내 안에다가 손을 넣어, 이거 태워야지 하고 불이 나를 의도를 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고, 불은 원래가 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손을 넣으면 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불의 의도가 아니고, 그냥 불 자체 속성이 그러니까. 속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그냥 자동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놈 죽여야지 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이런 신현은 이 성경 역사의 뒤로 갈수록 점점점 적어져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는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이 뒤로 가면 벌써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육성인 케이스는 분별이 어렵고요. 이제 모세 시대쯤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만 모세 이외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듣는 케이스가 있었겠느냐?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없었겠죠. 모세 이후로 가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면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성경이 완성됐는데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 변한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초기에는 직접적인 것들이 많았던 반면에 후기로 가면 갈수록 간접적인 걸로 변해요.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안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꿈꾸는 분들은 대부분 초신자들이에요. 아직 신앙의 그 수준이 얕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순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시는데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꿈 같은 경우는 비중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내적인 음성이다. 근데 이 내적인 음성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요. 사단, 나, 하나님. 그렇죠. 첫 번째가 육성이고 두 번째가 내적 음성인데 내적 음성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요. 나 자신의 생각이 음성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거 속으로. 이건 아니야.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맞아요. 내 안에 내적인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그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뭘 해야 되는데 하지마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느냐? 몰라요. 그건 내가 하기 싫어서 나 스스로에게 자꾸 하지마 이러는 걸 수도 있고
사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소리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나의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결국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적 음성은 사실 생각의 형태예요. 교수님, 제가 이 말씀 중에 저는 이 세 가지 음성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예. 깨달았어요. 예. 왜냐면 저는 사실 다 들어봤거든요. 예. 이 사단의 음성 들어보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사단이 주는 저에게 음성은요, 찝찝하대요. 찝찝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 평안히 딱 있으면서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걸 내가 딱 확신하는 거예요. 내 음성은 내가 뭘 쫓았을 때, 내가 뭐 그거를 뭐 쫓았을 때는 내가 좀만 들어주세요. 화장실 갈게요. 지금 화장실을 못 갔거든요. 가세요. 따라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일 보고 오세요. 제가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음성은 정말 사단처럼 예? 이게 힘이 없는 거죠. 나 말이. 이것도 경험했잖아요. 제가 어떤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말에 힘이 없는 거죠. 이 음성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랄까 완전히 있잖아요. 이 명령 있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단의 음성이라는 건 이거 맞나? 이거 맞나? 하면서 제가 의심을 하게 되대요. 왜냐면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이런 좀 말이 너무나 가볍게 들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까도 지적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형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문제는 주관적이라는 거야. 주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팩트. 성경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건 내 느낌이잖아, 느낌. 이거는 이런 느낌이고 저거는 저런 느낌이고 느낌에 기준해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해.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부터 겁이 나는 거죠. 이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늘 당당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관심도 없이 끊겨있던 그 관계가 끊긴다라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제 알아가야 되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제 잘못을 다 보여주셨고 너무 겁이 났으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사이에요, 교수님. 네. 저희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리가.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이 시간에 처음 얘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가끔 가다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한테. 음성으로요? 네, 혼자 갈 때. 그러니까 환청처럼? 네. 근데 그게 대화하듯이. 근데 꼭 친구들이랑 그때 한참 예민할 때잖아요. 친구들이랑 싸우고 뭐 어떻게 모이고 뭐 이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안 좋게 헤어진 대로 그걸 내가 다음날 만나기 전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SNS나 뭐 이래가지고 막 바로바로 풀지만 그때는 그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교회에서 걔네 둘이서 놀이터에서 너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다음날 물어보면 진짜 내 뒷얘기를 했었던 거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뭐지?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니네 어제 모여서 뭐 놀았지 이러면 맞대.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 그 관계나 이런 걸 이제 많이 그랬었고,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꿈을 3가지를 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2가지는 희생하거든요, 지금도. 그때 제가 교회를, 이제 교회가 어떤 분한 때고,
전도사님이었냐 뭐 누구한테 이제 그 꽃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되게 많이 사랑하신다고 앞으로 크게 쓰일 것 같으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그리고 제가 또 초등학교 때 언니랑 목욕탕 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지옥, 우리는 견뎌야 돼, 지옥은 이거다, 이런 말이 너무 두려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쭉 있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은 안 들렸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그 이후에는 여자. 그래서 내가 자꾸 이 목소리 누가 주는 거지? 어렸을 때 우리 돌아가신 이모인가? 막 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제 커서. 그 꿈꾼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는 굉장히 평안한 꿈이었고요. 하나는 지옥 경험 같이 이렇게 무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다음부터는 쟤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런 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다 죄를 짓고 이런 걸 다 보여줬으니까 그때는 이게 든든한 백으로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뼛속까지 다 하시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되게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저는 안 읽었거든요. 저녁에 어렸을 때 무섭거나 이제 조금 두렵거나 이러면 저녁마다 읽고 자는 거 정도. 그랬는데 통독을 해야 되겠다고 몇 번 시도는 했지만 구절구절 거의 안 읽은 것도 있고 읽은 것도 있고 반복해서 읽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 개념에는 왜 숙자듣기 통독을 몇 번 막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앞서부터 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데 이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음성을 들어라 말씀대로. 근데 아까 저희 교수님 그러셨잖아요. 교회에서는 대화하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말씀이나 이거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나는 그거에 대한 그게 별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메리트도 못 느끼겠고 어떻게 그래 이러고 해서 이제 한번 경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갈망을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응답을 들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건 한 번도 경험이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없었어. 근데 기도에서 말대로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나한테 이게 주님이 주신 음성인가?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 한참 고민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사단이 주는 마음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주는 마음은 불안하고 주님이 주는 평강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이걸 내가 구분을 못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두려움에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디서 이제 결정 내렸냐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내가 받고 응답하면 되겠구나. 그럼 어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구분할 수 있겠구나, 구별이 있겠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는 사인을 3-4번 안 받고 경험한 게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인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또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지 않을지라도 늘 내가 그런 습관이나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말 그대로 호흡인 거죠. 이거는 길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왜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사실은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게 습관이 몸에 들어있지 않으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 책임감이 강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아무리 사탄이 오건, 뭐, 하던,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내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죠.